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이렇게 중남미스럽게 열렬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 중남미를 나가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자 모임 첫날에 여러분들은 못 본 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맞다. 못 봤다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이 좀 울보가 되셔갖고 이렇게 포럼하시다가 자꾸 우세요. 이게 한이 자꾸 받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엔살바도르 현장에서 거닐고 계신데요. 그 현장이 생각보다 위험한 현장이에요. 오후 5시간 넘게 되면 이게 내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걸어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계속 강의가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마다 있죠. 샷건총 이렇게 산탄총 등 경찰이 아니 사설 경호원인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동네고 이렇게 한 바가지 물 가지고 샤워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물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마밀 레스 목사님 집이 꽤 깨끗하고 좋은 집인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습하거든요. 덥고. 그래서 양 목사님도 그거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 닦으시고 이렇게 닦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성령 인도가 이런 거구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준수하고 이렇게 냉난방기가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서 그냥 교회가 툭 터져 있어 갖고요. 간 교회는 그냥 공장 건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적인 분위기는 장난 아닙니다. 찬양하는 열렬한 그 부분들이, 그게 이제 다 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 만나는 사람들 그 뒤에 또 분들이 연결되어서 또 다른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카라구아 같은 경우는 한니발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잘 느낌이 안 좋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지금 한니발 목사님 맞죠? 한니발 목사님? 네, 한니발 목사님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분이 당회장은 아니세요, 보니까. 담임 목사는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필라델피아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 교회 어떤 부목사님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 위치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통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팀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당세복에 동참할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 포럼도 계속 하셨고, 그러면서 한니발 목사님 중심으로 이분을 세우고 이분 주변에 팀을 형성하고 또 이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런 쪽으로 니카라구아는 이렇게 방향이 진행이 되었어요. 또 까르도나 목사님을 좀 처음 봤는데 저랑 딱 12살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띠 형제라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왜 필요한지 이분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꼭 해밍웨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상한 맥도날드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자상한 미소와 포근한 그 음성과, 또 조목사님이 놓치는 부분들, 또 오른쪽을 볼 때 왼쪽을 맡아주고 주목사님이 왼쪽을 보면 오른쪽을 맡으면서 계속 팀사를 해나가는 모습을 좀 봤어요. 물론 축구하시다가 양 발목들이 좀 다쳐갖고 이제 좀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왕년에 축구 선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몸이 있으니까 못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남매들하고 축구했다가 아주 깨졌습니다. 깨졌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니카라구아에서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어졌고, 국제버스를 타고서 13시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국경 넘는 걸 경험도 해봤고, 놀라운 거는 국경을 넘었는데 말이 같아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는 북한 가면 말이 같잖아요. 근데 중국 가면 말 달라지잖아요. 근데 37개국, 36개국이 말이 같은 거예요. 여기를 버스 타고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연계해서.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간다.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이래서 중남미구나.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큰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비행기가 450불이면 버스는 35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버스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언어가 같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또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랄지 어떤 열광적인 어떤 기도의 분위기랄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막 뭐 글라디오 디아스 그러고 막 아른거리고 장난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부분들. 필라델피아 그냥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치킨을 사주니까 뭐 치킨을 막 담임 목사님까지 막 싸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먹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챙기느라고 막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보니까 중미에서 IT 다음으로 IT 바로 윗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 중에 꼴찌에 속한 나라더라고 보니까 그런 나라에 있다가 엘살바도르로 건너갔는데 거기도 뭐 교회는 뭐 교회 목사님이 젊으세요. 그러니까 니카라구아는 시골 교회 때면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삐딱하게 서갖고 이렇게 기타를 치시는 분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근데 엘살바도르 교회는 조금 도시 목사님이신데 아주 빡세게 우리 굴려요. 막 그냥. 뭐 얼마나 굴리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김현민 장로님하고 한국에 초대해갖고 그래서 한번 굴리자. 그래서 막 홍어젓갈 먹이고 막 그냥 뱅댕이 좀 먹이고 막 여의도에 좀 걷게 하자 막 그랬었는데 그럴 정도로 많이 굴리더라고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막 이동을 막 하면서 본인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연결되어지면서 귀중한 만남도 연결되었고 특별히 니카라구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나게 돼서 목사님 500명 정도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일정을 잡히게 되어서 인구가 650만이기 때문에 작아요. 니카라구아는 한국보다는 큰데 인구가 650만이에요. 그 얼마나 나라가 그 사람이 적은 겁니까? 우린 5천만인데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는 뭐 경상도 나라만 한데 인구가 630만이더라고요. 그건 크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그쪽에 가서 아마빌렉스 목사님 중심으로 그럼 사택에 가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2층에서 이렇게 인도를 쭉 받게 되어졌고 중요한 만남 생활은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왜 글로벌 OMC가 필요한지도 봤어요. 무진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까르도나 목사님 오셔서 사역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냥 중심으로 돕는 거지만 조 목사님은 우린 본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에게 강사비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게 본부교회로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집을 하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돈이 막 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 때 시장님 중심으로 막 달러 다 털어가지고 다 선정이 주고 오고 선정이도 눈 빨개 해서 또 그거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그러고 살림을 또 꾸려가고 있고 가보니까 홍광인가요? 얘가 거인이에요. 또 다소곳해서 다윗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완전 골리앗 같은 존재 얼마나 큰지 사역도 크게 하더라고요. 그 놓치는 부분들 세밀하게 이렇게 잡으면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오른쪽에 근위가 모든 방송, 녹화, 편집, 시설 다 하고요. 선생님 옆에서 살림, 목사님 안마, 머리 세팅부터 시작해서 또 다 하고 있어요. 3명이서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팀은 가서 누구 안 데리려고 갔었는데 그래도 가서 많은 걸 또 보고 오면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게 되었고 갔던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너무 감사했고 그 15명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 못 갔지만 뭐 학교도 가보고요. 신학교도 가보고 지난 캠프도 없던 것들이겠지만 뭐 기독교 대학, 신학교 또 일반 대학 가면서 많은 것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카톡으로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막상 오면 말들을 별로 못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카톡으로 할 말이 많은데 전 할 말도 별로 못 썼지만 와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보고 얘기하는 게 바쁜데 어떻게 가라고 말 저도 바쁩니다. 바쁜 사람 우리 그 대부분 추석팀은 직장인들이었거든요. 직장인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리되어지면서 돈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시간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중심 문제 같아요.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좀 명절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겠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가보세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강행에 앉아있는데 이 친구 이번에 왜 안 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선정이 보고도 강행이 왜 안 오냐? 여기 주얼리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막 하면서 많은 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또 제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옛날에 멕시코 들어갈 때 조 목사님 니카라구아에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때 되면 가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때였는지 갔어요. 갔는데 음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왠가 했어요. 나올 때 오더라고요. 야 오늘 추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거를 차려서 이렇게 선교사님 집인데 넓어요. 넓고 그 되게 척박한 땅인데 참 가는데 한 이틀 걸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가게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당세복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준과 방향입니다. 제목이 너무너무 거창한데요. 거기 가니까 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나가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면은 몇 명이 돼. 그 몇 명이 글 올리고 또 이렇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크고, 그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쿠바가 올해 남았잖아요. 12월 달에. 그때는 까르베나 목사님도 못 오시고, 레닌 목사님도 못 오시고, 아마도 한예멜 목사님도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전적으로 뛰시는 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교회에 매여서 우리 교회 돌봐야 돼요. 라는 시간표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11월 달도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응답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볼 건데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준과 방향입니다. 얼마 전에 이동국이가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뽑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축구를 하고 있는 축구 선수라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 늘 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이렇게. 그렇지.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다면 세계 복음화의 그 앞에 서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또한 당연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 당세복, 지금은 이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오해된 부분도 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무슨 말이야 물어볼 정도로 이단이 특이한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기준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고 속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그런 말씀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기준과 당대 세계복음화가 기준이고 방향이고 속도다.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감은 와요. 이런 것이겠구나. 그렇죠?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 저한테 한 두세 번의 기회를 줬어요. 말씀 좀 전하시죠. 목사님이 하세요. 한번 하시죠. 하시는 걸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 때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런 말을 왜 할까? 좀 강한데. 그럼 제가 올라갔어요. 저도 똑같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찬양만 열심히 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구나.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목사님 계신데 제가 따라한 게 아니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다음에 우리 한번 3번 정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어! 그러는 거죠. 이렇게. 쿠바보다 작은 것 같다. 더 크게 하자. 그래가면서 한 3번을 했어요. 하면서 뭘 느꼈냐면 조목사님이 그때 울잖아요. 3번째 이렇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상이 쭉 지나가면서 말을 하면서 하는 그분들 보면서 이분들에 의해서 이 소리가 메아리가 쳐서 중남미에 울려 퍼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목사님이 준비한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제 메시지가 들었던 거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들어와 있겠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호연이 학생 보고, 호연이 청년 보고, 야, 이 설교 어떡하냐 이거. 왜요? 야, 똑같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가서 똑같이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거기서 창세기를 강의를 하겠어요? 출애굽기 강의를 하겠어요? 가서 뭘 말해드리냐? 당세복음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말할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초면이거든요. 초면이고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거기는 모임이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뛰는 분위기예요. 뛰는 분위기인데 가가지고 자근자근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전 주로 팡소를 하면서 메시하는 타입인데 칠판도 없지. 또 뻥 터져있지 예배당이 이렇게. 밤이지. 사람은 다 색깔이 다르지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는데 젖 먹던 애기가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젖 먹던 애기가 봐도 제가 이상한 거예요. 피부 색깔도 이상하고 얼굴도 좀 큰 것 같고 등등등. 젖 먹던 애기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아, 내가 외국인이구나. 애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요. 선정이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선정이, 금이, 이동현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복 입고 쭈르륵 가다 와가지고 사진 찍어요. 막 찍고 가고 애들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보기에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신기해요, 저한테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스페인 통역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국어 통역 많이 해봤지만. 근데 광희가 얼마나 잘 또 떠받쳐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감사하더라고요. 조홍쌤 그러더라고요. 이 메시지 한번 하시면 계속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메아리가 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는데요. 계속 이게 그들의 인상, 이미지, 그들의 그 맑은 눈, 환한 미소, 얼마나 그분들이 친근하고 얼마나 그런지 이렇게. 우리 되게 인색한 거예요.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말잖아요. 아줌마가 목에다 뽀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안아도 뽀뽀해주고 뭐 낯설어가지고. 근데 다 와서 인사를 해요. 애들도 와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가고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많이 준비되어 있구나를 많이 보면서 그리스도하고 세계 복음만 그 땅에 없는 거 있죠. 또 물론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가슴에 한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을 그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찬송, 찬미, 찬양을 성경에서 검색한다면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냐.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을 해요. 못 알아먹는 말을 이렇게. 찬송, 찬미, 찬양을 신구약에서 모아봐도 308번밖에 안 돼요. 308회. 기도란 단어를요, 신약 구약에 뽑아서 전부 다 합산을 해봐도 286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에서만 쫙 뽑았는데 52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봐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여러분 찬송 마냥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에게 이만큼 못한다.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찬양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내가 처음 보는 그런 기도,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그 기도가 신구약 성경에 286번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도가 524번이 나오고 있다. 성경에서는 찬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냐고. 그런 거 있죠. 그럼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요. 중미도 한글 성경은 아니지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도 똑같은 성경이고요. 혹 북한에 가도 성경이 있다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이라면 그들도 50장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건 다른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요. 느끼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근데 그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의 깊이를 모르고 예수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세계복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먼 거였죠. 오로지 찬양하면서 척박한 그 삶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척박하더라고요. 교회의 지붕이 함석이에요. 함석. 쇠로 된 거예요. 이게. 딱 낮에 앉으면요 열기가 확 내려와 이게. 이 목까지요 뜨거운 공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에어컨 물론 없잖아요.
문 다 열어놨지만 이 뜨거운 김이 가시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요 졸도를 내요. 이러고 딱 이렇게 졸도를 김현민장로부터 다 졸도하더라고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졸도를 내 이렇게. 아무리 꼬집어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곳에 가서 앞에 나가서 서셔가지고 메시지 지금 가신 목사님 보면요, 야, 저 하나님 하시는 거다. 똑같은 얘기. 어딜 가도 똑같은 얘기. 외운 것 같아. 그걸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 중심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방송국에서 10분인가 15분간을 했는데요. 있어요. 털남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뭡니까? 오소르몬가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생기기에 목사님 같지 않은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나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딱 만남이 되어지면서 니카라구아의 새로운 문이 또 확 열리는 거예요. 5분, 10분 친근한 이미지도 아니거든요. 확 찌푸려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가지 말고 만나자고 말을 하고 만난 다음에 그런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못 봤다고 말하는 거였구나를 봤어요. 아, 이런 거구나. 틈틈이 까르바나 목사님 옆에서 계속 팀사역하면서 스페인어가 능하시니까 원래 중남미가 원래 스페인어시잖아요. 그분이 또 계속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진 그 뒤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 보면서 니카라구아에 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 있죠. 아, 다음에 여건 되면 만들어 또 들어가야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본 사람은 또 가치는 거겠구나 이게. 아침에 딱 탁장님이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타고 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차에 에어컨이 나와. 와, 차가 진동이 없어. 와, 차 안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차에 이 목 대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황당한지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 현장을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은 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돈 많이 쓰잖아. 한 300만 원 쓰잖아요. 근데 거길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야, 가서 저 대열에 또 내가 서야 되는데. 가서 또 뭘 말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이 말을 하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조금 시간표에서 앞당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방 한 칸에서요, 맨바닥에서 밥을 며칠을 먹었고요. 그 현장에서 막 얼핏 설키, 막 샤워도 못하고 겨우겨우 막 이렇게 씻고 물티슈 닦고 자는데요. 행복하더라고요. 수면 시간 기본이요, 4-5시간밖에 안 돼 보니까. 그렇게 해도 공항에 딱 내리는데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건 또 언제 가지 다음에는?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들은요,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직장인인데요. 저 직장인입니다. 그렇죠? 직장 들어간 지 3개월 된 아이가 갔어요, 이번에. 3개월 된 아이가 휴가를 내고 갈 수가 없잖아요. 명절 다음에. 갔어요. 이동현이라는 친구. 한라봉조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개월, 아주 수습이에요. 수습인데 휴가를 내고 간 거예요. 그런 말 했어요. 동훈아, 잘했다. 너 이때 못 가면 향후 20-30년 동안은 직장인 눌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직장인들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회를 살릴 사람들 직장인들이고, 그분들이, 교회 산업을 책임질 분들이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 직장 현장에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아남을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의미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을 어느 캠프보다 적게 했어요. 어느 캠프보다 가장 적은 전도지를 나눴어요. 어느 캠프보다 가장 많은 사람을 안 만난 것 같아요. 조 목사님 주변에 딱 있으면서 뭐가 될 때마다 귀를 탁 기울이면서 진행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전달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현장에서 똑같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통하는 거죠. 오늘 교수님이 그래요. 무슨 기독교 대학 그 교수님이세요. 그 대학 교직원들이 모였어요. 한 50-60명이. 교직원이잖아요. 조 목사님이 하시죠. 목사님이 하시죠. 하세요, 교직원인데. 나가는데 와닿는 거예요. 와닿아서 너무 즐겁게 행복한 메시지를 쭉 했어요. 오늘 교수님이 왔는데 치과대 의사래요.
손을 꼭 붙잡으면서 예레미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증거해 주신 거. 제가 얼른 목사님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딱 미팅을 시켜드렸어요. 시켜드리면서 또 우리 집회가 계속 있으니까 집회로 초청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다양한 현장을 좀 거니면서 계속 똑같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상황 따라 다른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시지 같은데 들어보면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들도 똑같아요. 외울 정도로. 똑같은 성경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 초대교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했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 계속 지금 목사님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까르도나 목사님이 까르도나인가요? 헷갈려. 까르도스인지 까르보라인지 헷갈려갖고 지금도 그러는데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되어지면 조 목사님과 까르도나 목사님과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조화가 되겠다 싶은 거였죠. 마태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도요,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2제자를 기록해보니까 이게 12제자 삶을 쓴 카드인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 출생지에서 자기 거주지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사람은 러시아까지,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까지,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잘라 죽고 돌 맞아 죽고 십자가 매달려 죽고 그렇게 죽은 거 있죠. 그들이 왜 지금도 제주도 못 가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 당시에 이 어려웠던 이 시대에 그들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복음에 충만했던 거 있죠.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가가 무슨 말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래요. 누가가 무슨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였죠. 성경 기록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사님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성경에서는 그 내용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뭘 발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집중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조용한 상태에서 뚫어지게 올라가 보니까 알겠어요. 뭐가 뚫어지게 보는 것인지 알겠어요, 보니까. 그 대학 교직원들하고 예배 속에서 엘리트 같더라고요. 전부 옷도 잘 입고 되게 일반 교회에서 반응처럼 막 외치지 않더라고요. 조용하고 지적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눈빛 속에서 섰던 아마밀렉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도 그분들의 그 눈빛이 이 내용을 듣고 신기해하고 이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들 보는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처음 듣자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이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60만인 모임 뭐합니까? 모여놓고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방언, 능력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있지만 전부 다가 아니죠. 어떤 교회는요, 몇만 명 모아놓고 밥 퍼주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을 두고서 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교회 모이면요, 기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기도하니까 뭘 얻었다, 기도하니까 뭐가 해결됐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 기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증거됐다는 말을 모르는 거 있죠.
기껏 몇몇 모아놓고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죠. 우리 원단 메시지 때 무슨 말씀 나왔습니까? 시대가 재앙받을 시대고 시대가 흑암 시대다. 그랬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다. 왜 저주 가운데 있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도 희미한 거 있죠. 그 교회 가보니까 다 가득한데 그게 없어요. 얼마나 없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달라고 말할 정도로 요청할 정도란 얘기죠. 목사님들이 1000명이 모인대요. 다음 주 목요일날 무슨 1000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11월 목사님 하와이 가는 그 시기에 1000명이 모이는 목사 무슨 대회가 있대요. 목사님, 저 못 갑니다. 그들은 1000명 모인다고 말하니까 갈게요.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이제. 1000명이 모이는데요. 숫자보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색하면서 딱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물쭈물 하다가 9월 15일이 국경일입니다. 그 나라. 그때 한 6,70명 목사님 모아놓고, 1000명 중에서 제자분들, 리더, 따로 모여서 사역에 진행되는 분들이 결렸어요. 집회를 왜 하느냐? 집회하는 가운데 초청되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연결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아마밀러스 목사님이 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직까지는 시간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인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 있죠. 그 문이 왜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또 다른 이 말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연결되는 거 있죠. 현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으로 사역할 때 복음이 집중적으로 증거돼야 현장에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독산 3동에서 목사님과는 다른 사역인 거예요. 나의 당대 세계복음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들이 내꺼화된, 개인화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세복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발견한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못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에서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발견해보는 처음이에요. 그냥 말을 하면 의리적으로 말을 하고 예 하고 받았었는데, 관념을 받았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아닌 거 있죠. 정말 믿음으로 전달하게 돼 있고 받는 분들 또한 믿음으로 받는 거 있죠. 성경 기록 목적이 그랬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렇게 믿었던 거 있죠. 베드로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게 믿었고 베드로 또한 그렇게 믿는 거 있죠. 예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저 한때는 세례요한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가 많았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래가지고 국가의 부조리를 말을 해서 개선을 하고 차별받는 것들을 철폐해도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생각을 잘해보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하게 되어지면 세례요한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예수는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현장 속에서 증거를 해야 되고, 증거되어지면서 현장에 문들이 열리는 것들 당세복 캠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잘못하면요, 저희 갔다 오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아니요, 갔다 온 다음에 자기의 당세복이 구축이 안 되면 그거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더라도 의미 갖고 나가야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있다가 나가서 경험하는 거로 그걸 대체한다면 그것 또한 틀린 겁니다. 내가 우리 현장에서 보고 온 그것들을 현실화하고 현정화하고 현장에서 계속 이 운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월달이면 레닌 목사님, 까르도나 목사님들이 오실 거예요. 시간표에 맞물려갖고 교회 이전과 맞물려가지고 절묘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거 너무 잘하지만 다른 데보다 잘하는 거지만 그쪽들에 비하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건 사역자가 그렇게 많아. 찬양 사역자가 어떤 분은 약간 뽕필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잠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악가 것처럼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치유하는
느낌을 가지고 부르시진 않나. 찬양이 참 독특한 거였죠.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들을 개인이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락방에 참여하시던가 다락방을 하시던가. 그죠? 이거 안 하면서 당세복을 치면 거짓말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걸 다 하면서 저 시간표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현장 속에서 한 번에 별을 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만을 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치열하게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이 필요하고 과정을 통해서 당세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자기의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거였죠. 본문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든지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미쳤다가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복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같은 성경 가지고 있던 같은 말씀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 있죠.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똑같은 주를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니까요. 사단이라는 놈이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내요. 다른 걸 민감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래 옥토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길가밭대가 많은 거죠.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길가밭이 되어버리고요. 어느 순간에 가시밭이 되어서 씨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였죠.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렇죠? 계속 뭘 공격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막아놓고 모르게 하고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무리 올라가 분들, 저 퇴직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그분들이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별거 없네. 허네 그러는 거예요. 한양대 한 단과를 일으키는데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몸을 들여서 죽을 똥 살똥 가정 안 돌보고 직장 돌봤는데 막상 퇴직하려고 보니까 카드도 뺏어가지, 병원 이용도 못하지, 복지 같은 거 다 뺏기지. 그러면서 찾아가보겠다고 말하지만 누가 찾아갑니까? 그냥 노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다시 살려고 하지만 살 수가 없잖아요.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우리 생명을 좀 드리고 우리 생명을 그 가운데 좀 얹어야 되겠습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뭘 말했느냐? 이 백성들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초대교회, 빌립 전부 다 뭘 했느냐?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말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어요.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바울은 뭘 말했습니까? 바울도 계속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능가해요. 마태, 마가, 누가를 능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뭘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증언했고 선포했고 밝히 드러내는 거였죠. 드러내면서 현장의 흑암을 꺾었고 현장에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현장을 순회하는 거였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도 돼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선포도 돼야 됩니다. 당대 세계만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한 고백과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한국에서 10km인데 미국 가면 15km다. 척도가 틀린 거예요. 척도가 영어로 그냥 캐논. 기준이 틀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문화가 바뀐다고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고백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성경에 많은 것들을 증거한 거 올 것 같은데 요거 하나를 현장에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달하려고 국경을 넘고 전도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전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스페인어 속에서 혼자 있으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이 뭔지 물을 수도 없고요. 당신 이름이 뭔지 물어볼 수도 없고요. 어디가 물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요. 당신 휴지가 없더라고요. 휴지가 어딨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게 한두 개가 답답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속에서 이런 거를 가벼운 일로 여기고 복음을 쭉 증거하는 이 복가교 장세복 팀들과 목사님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목이 메이고 얼마나 감사해 보이던지요.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보니까. 아, 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구나.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진짜 일꾼이 연결된 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서보니까 눈들을 알겠어요. 뚫어져라 보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더 신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증거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아 이거구나. 진짜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되겠구나. 개인 카톡 왔더라고요. 잘 도착했습니까 전사님. 그러면서 강변에 섰던 것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한 나라 맡으시죠. 이렇게 점점점 왔길래 제가 뭐 기도해 볼게요. 말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누군가 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레닌과 까르도나와 그분들보다 더 작은 교회지만 그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당대 세계복음을 올인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 삼고 있는 성도들의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찾아온다면 방향은 나오게 되면 복음을 알면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하는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전 대학 복음화를 꿈꾸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중남미 복음화를 꿈꾸면서 니카라과를 간 지가 벌써 15년 됐어요. 중남미 선교사로 니카라과에 와 있는 선교사 중에서 세 번째로 오래됐대요, 본인이. 근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가니까 보니까 야, 난 지금 꿈꾸고 있는데 너는 이미 15년 전에 여기 오지 않았냐. 너무 대단하다. 내가 많이 못 돌봐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이들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저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인들이 한 달에 15만 원 번대요. 150불. 그게 일반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가난합니까? 축구장 빌리는데 10만 원 들어요. 풋살 경기장. 상류층들을 위한 거래요. 이 차이가,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걔들 보고 제가 울었거든요. 애들이 불쌍하다고. 제 어깨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불쌍한 거야. 얘들은 그 남은 시간에 핸드폰 갖고 놀지 않더라고요.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야, 박성교사. 내가 너한테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이건 말하고 싶다. 내가 참 민망한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뭐냐. 여기 와서 목회하면 어떡하니? 선교를 꿈꾸고 와놓고 여기서 목회를 하니? 목회하려면 한국에서 하지. 이 현장에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10개나 세웠어요. 니카라과에. 보통 분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들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니? 그게 아니라면 틀린 거 아니냐, 이거. 네가 세계복음을 하러 왔으면 그 불을 붙이면 그래도 세계복음을 한다고 뛰어나가거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교회에 모여 있다면 그 뭐냐, 그거.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들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살아가지 않겠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됐어요, 아저씨. 목회자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밥 잘해주고 허허허리고 웃고 그렇게 꿈꾸고 왔던 현장인데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가슴이 아팠고 또 기뻤습니다. 아,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 올 수 있을까? 가야죠.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너무 촉박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친구가. 대단한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지인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우리 밥을 잘 먹었고 그분의 도움 때문에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같고요. 목사님 말은 지난번 팀들에 비하면요, 이건 정말 호화로운 거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쾌적했고. 근데 그 친구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야, 우리는 여기 당세번 꿈꾸고 왔는데 거기서 이미 와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으면 이 친구랑 좀 대화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를 많이 도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없고 희미하더라고요. 당대 세계복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방향은 세계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시간표에 와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 그것에 제일 앞에 계세요. 제일 앞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을 넘는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청년들한테 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청년들이 막 크고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일 뿐이겠습니까? 당대 세계복음은 우리 교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고 세계복음과 가슴에 들어오는 우리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계복음화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당대 세계복음화에 동참하였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과정적인 싸움을 거치게 하시고 치열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싸움을 통하여 넘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커다란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그 팀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척박한 환경이지만 많은 일꾼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서 중남미 37개국을 복음하기에 부족함 없고 또 그 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만남과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의 사역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